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예배를 항상 주일마다 드리잖아요. 또 예배는 이제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는, 사실 이제 공예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세운 예배이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런 예배를 이제 공예배라고 그러는데, 매일 모여야 되는 게 맞죠. 예배로 우리의 연약함을 따지자면 매일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연약하니까 3일에 한 번, 또 좀 이틀 지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것을 충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충전이 되느냐,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충전이 되느냐. 한 번 충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해가지고, 야, 한번 일주일 써보자. 주일날 한번 딱.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거는, 오후 예배까지 몇 시간이에요? 11시, 12시. 한 3, 4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충전을 탁 받고 가잖아요. 그래서 3시간 충전하고 가가지고 일주일 버텨내는 거예요.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예배는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제의적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의식적인 예배 있잖아요. 이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게 단어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의식적인, 제의적인 예배가 단어가 우리는 제사 그러면 똑같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는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은 좀 다르다고. 자,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래요, 바울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그 말 자체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복수 형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는요, 복수 형태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수를 쓸 때에는 하나는 뭐냐면 숫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의 복수죠. 하나 이상이 되어진, 2개 이상 되어지는 그때 우리가 이제 보통 복수를 쓰죠. 뭐 영어에서는 s를 붙이고, 그죠? 우리는 뭐 이런 걸 붙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엘로힘 같이, 엘로힘 그러면 이제 밑에 뒤에 m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복수를 써야 되느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니까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장엄한 복수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를 정말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떤 장엄함, 아주 위대함. 야, 이거는 진짜 위대한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복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엄한 복수라고 그래요.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 장엄한 복수를 쓴 거예요. 이 장엄한 그 은혜,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불러주시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장로교나 뭐 성결교나 단어가 좀 틀리지만 과정 거의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극단적인 칼빈주의, 극단주의 웨슬리주의, 극단으로 가면 자꾸만 그거 갖고 쓸데없는 싸움을 자꾸만 해요. 아니, 성하면 어떻고 성결이면 어때요? 그런 걸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이제 영상을 나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뭐 요즘 인터넷 시대인데 뭐 어때요? 제가 잃을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 은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 모태에
전부터 예비되어진 사람, 그걸 이제 선택이라고, 장로교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택된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죠. 불러서 이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결케 하시고, 그 성결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제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은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자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의 우리의 됨이 자비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비하심을 늘 충만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에게 내가 권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제 이게.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세대를 본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러면 1절에 있는 몸과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제 단어를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그냥 영적 예배 이러니까 홀리, 그냥 뭔가 이렇게 신비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보통 단어의 뜻은 합리적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단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제의적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쉬워요. 되게. 아니 쉽다는 말은 또 너무 그렇다, 그죠? 이때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졸고 딴 생각하고, 뭐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핸드폰 해가면서, 우리 젊은 친구 되게 바빠요. 제가 우리 그 애들 보니까 하나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만 했다가 다른 거 하면 막 헷갈리는데, 그래서 옛날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어머니가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면 막 뭐라 그랬어요.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 그랬는데, 우리 세대는 그래도 음악을 들으면서 별이 빛나는 마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의 세대는 더 심하죠. 뭐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핸드폰 카톡 보면서 또 영상 보면서 또 친구랑 또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전사님들이 물어본대요. 그렇게 해서 야 뭐라 그랬어? 오늘 뭐라 그랬어? 그럼 다 들어서 알아요. 대답을 한대요. 애들이. 워낙에 다기누가 돼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뭐라 그러지 마세요. 되게 다기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때 그렇게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듣고 공부할 때 뭐라 그러면 우리도 뭐라 그랬잖아요. 부모님한테.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잘 돼요. 이러면서. 자, 몸과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라. 그렇게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식이 있잖아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있고, 또 일을 해가는 뭐 여행을 같이 간다 그러면 또 여행을 같이 가는 어떤 표현이 있고, 또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마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좋은 선물은 뭐예요?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이 좋은 선물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어설프게 선물했다가 주고도 욕먹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걸 바꾸면 또 사랑이 식었다 그러고, 네? 그렇다고 안 바꿀 수는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물건을 쓰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쓰잖아요. 좋아하는 거는 달고 닳도록 쓴다. 저도 달고 닳도록 쓰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하신 뜻에 맞게 그걸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뜻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신령한 예배죠, 어떤 것이 합당한 예배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 예배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쓰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적어도 선물을 드리면, 마음을 주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편안함이 오는, 난 드렸으니까 편안함이 오는, 나의 안위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예배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받으신 이가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왜? 너희가 예배를 드려놓고 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충만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편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예배의 그 목적이 달성됐을 때에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지.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예배이고 기뻐하시는 예배이냐? 자, 그 1절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살아있는 제물. 근데 이제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은 좀 한계가 있는 게 좀 있어요. 설명에 한계가 있는 게.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그러면 내 육신도 살았고, 내 정신도 살았고, 영도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 영이 살아있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의 생명을 얘기해야 돼요.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생명은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생명이에요. 이런 푸시케적 생명이 아니라, 푸시케 많이 들어보셨죠? 육의 생명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육의 생명이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 조에라는 생명은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생명이에요. 정말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게 영원성, 변치 않음. 그 생명의 조회의 제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이라는 건 조회의 제물이에요. 조회의 제물. 그럴 때에 너희가 이 영적 예배, 내가 보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난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야 되는, 죽는 제물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받은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받으신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다 죽은 제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은 재물이 산 재물이 되어지려면 그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 그 생명의 생명을 주신 이가 주신 이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존재. 그럼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씩 스캔을 쫙 했을 때 조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조회들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앉아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일주일 동안 그냥 살았던 육신의 존재가 여기 아직까지도 앉아 있는 것이냐. 인간의 내가 앉아 있는 것.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얻은 생명의 존재로서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자, 그러려면 이 조의 생명이 들어오려면 그 과정이 뭐예요? 내 죽은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나를 죽여야, 그래야 새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그분을 영접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전제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산제물로 나올 때에는 여러분의 부인의 현장이 있는 존재로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 존재는 그 존재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 존재답게 사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그 존재가 가진 마음이에요. 육의 생명은 예배가 예배를 드림이 합당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이성적 기능을 가지고 선택, 판단을 하잖아요. 아, 합리적이냐? 할 때, 이 시간에 딴 게 합리적이지. 놀러 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싸구려고 이제는.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 이 예배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요즘에 의식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의식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떤 NGO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인간의 세상이 너무 타락하게 돼. 육의 세상이 타락해 버리니까 그 육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사회단체, 봉사단체, 환경단체 또 아니면 세상의 어떤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제 돈을 좀 많이 버는 어떤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림보다. 그런 이성은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냐? 합당한 예배냐? 아니면 내가 저기 그냥 이 시간에 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니면 독거노인을 돕고 이 시간에 정말 세상에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똑똑하셔가지고 그래 그 말도 맞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도 맞지. 근데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고집이 있어야 돼요. 아니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게 뭔데?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 그게 뭔데? 야,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아, 그래. 이번에 그 선거할 때 그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막 으쌰으쌰 일어났잖아. 그 으쌰으쌰는 또 태극기 부대와는 또 달라요. 부정선거하는 달라요.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제요. 부실선. 선관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 믿어야지. 안 그러면 너 복 못 받아. 왜 믿어야 되는데요? 내가 사는 게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데 그래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림픽으로 모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짧게 설명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자 결론을 내자면 이거예요.
존재가 변하면 그 존재가 하는 일이 바뀌어요. 예? 나의 존재가 바뀌면, 내가 불자면 불자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그 기준으로. 도덕을 섬기는 공자의 제자들이면 공자의 도덕을 따라가는 게 합리적인 거죠.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존재가 변하면 그 행동도 변하게 되어진다. 이 결론을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란 무엇이냐? 바로 그 존재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 드려야 되지만, 매 순간 드려야 되지만, 순간순간을 예배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내 존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린다. 이거라도 잊어버리면 나는, 이 예배라도 안 드리면 나는 일주일 동안 나의 존재에 대해서 찾지 못해가지고, 내 존재는 A의 존재인데 B처럼 C처럼 D처럼 살아간다. 그거는 내가 합당하지 않은, 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느냐. 너도 존재로서 살아가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존재를 찾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어떤 존재를 찾아가는 거냐. 첫째,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찾는데, 첫째는 어떤 존재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존재. 나의 근원적 존재를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육신 아버지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근원이시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근원되는 것이냐? 내 아버지는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시니 나의 근원 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게 하지 않으시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가 뭔지를 알았을 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속성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거. 아유, 안 닮고 싶은데,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닮아 있는. 예? 왜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좋은 거를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안 닮아야 되겠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안 닮아야 되겠다. 그런데 닮아 있어. 언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모님들 전화 왔을 때 제가 전화를 받아오면요, 뭐라 그러지? 형부세요. 네. 우리 누님이 이름이 소연인데, 소연 아빠예요? 접니다, 박 목사. 아니, 어쩜 그리 목소리가 똑같냐. 여러 가지로 그 유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진 그러한 자의 그 속성을 똑같이 닮아가지고 가만 놔두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 막 속삭이고 사랑을 계속 행하고 사랑을 하는 그런 존재,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확인하는, 예배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 누굽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걸 증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러 오신 분, 물론 은혜도 받지만 여기서 복 받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 아까 찬양하는 우리 목사님도 그랬지만 지옥 가기 싫어서 오신 분,
이것도 맞아요. 지옥 가기 싫어. 당연히 지옥 가기 싫어. 어떤 목적,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항상 잊지 마세요. 결과는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결과까지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결론이잖아요. 그 결과까지 왜 여러분이 그걸 결정하려고 그래요? 나 이 정도 믿으면 나 천국 가지 않나?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하는 거. 단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냐.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현장에 있는 예수를 만나요. 여기 지금 현장에 있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서요. 그분은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영은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가 역사하시는 현장. 자, 예수가 여러분한테 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는,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회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회개하게 돼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구원을 얻게 돼요. 아니, 구원이라는 게 저기 있어요, 이게 아니죠. 예수가 오늘 나를 만난 순간부터 여기에 구원의 현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 아이고, 옛날에 내가 거듭나가지고 회개할 때 그때 구원을 얻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희미한 것 같은데, 구원이 매일 예배 가운데 만나셔야죠. 그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분을 또 소환한다는 게 좀 죄송하네. 그분을 오셔요. 여기에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일어나는 이 반응이 뭐냐? 회개의 반응이 뭐냐? 내 거듭남의 반응이 뭐냐? 구원의 확신에 있는 반응이 뭐냐?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나고 가는 거예요. 못 만나셨어요? 아직 옆에 안 계셔요? 안 만져주셔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그 알게 하시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 오면 항상. 그리고 기쁘죠. 예수님 만나면. 그거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리적 예배. 내가 원하는 합리적 예배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 모르세요, 아직까지? 각자가 내 은사가 뭔지 모르세요? 성령을 통해서 내게 나타난 은사들이 있어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누구처럼 막 크게 이런 어떤 확실한 어떤 뭐 신비적 어떤 이런 거보다, 아니 뭐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꿈도 꾸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역사들도 나타나지만 여러분에게 나타난 내 마음이 나타나는 아들로서 거듭난 자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두드러진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사라고요. 그게 뭔지. 그게 하나님의 은사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없어집니다. 은사가. 방언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없어져요. 어느 날. 잘 안 돼요. 방언이.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그냥 이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랑의 모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있음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있음을 쓰기 위함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의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그걸 쓰기 위함이에요. 흘러가게 하기 위함. 열심으로 나의 그런 은사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세요. 그 은사를 발견해내는 거.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그걸 발견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사들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한 모자이크가 돼서 이 전체를 이루는, 내 하나를 이루는 그런 하나 되게 하심에,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심에, 힘을 합치게 되지 하나 되게 하심을, 성령의 연합함,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의 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요, 그게. 내 은사를 그냥 막 하는 거는 오히려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를 조율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합창단 아시죠? 합창단. 하는데 합창단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내야 되는데 크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합창단은 그 말 그대로 조화를 이뤄야 돼요. 어떤 때는 큰 사람은 작게 해야 되고 작은 사람은 좀 크게 해줘야 되고, 네? 지휘자에 따라서 쫙 해서 지휘를 안 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게 되면 그달 저 특성은 끝이에요. 그냥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아름다운 호흡을 내지 못하고 그냥 끝나고. 그래서 우리 달란트가 계속 맞춰져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은사들이 맞춰져 가는 그러한 몸을 이루는 그 모양을 순간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맞추어 가매. 그러려면 나를 계속 튀어나온 걸 치고 찌르는 거 치고, 그래서 하나를 맞춰가는 그런 것을 보는 그러한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 그래서 드리는 예배에 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제 뭐 도덕가들처럼, 윤리가들처럼, 종교가들처럼 그렇게 해서 사서 나에 맞는 그런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삶을, 뭐 멋있는 삶의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맞춰가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그러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가 없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목사가, 이 박영규 목사가 와가지고 언제 한번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한 적 있어요?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거를 내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이 중요성을 알아야,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긴장하면서 그걸 지켜나갈 텐데, 그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 예배는 그냥 늦어도 되고 뭐 빠져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또 몇몇 선도님들이 자꾸만 제가 꼭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요, 어딜 가셔서 예배를 드리든
이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고 제발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제발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오세요. 더 많이 기도하고 오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배가요,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경험하심, 하나님의 체험하심이 여기에 임하게 되어지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옆에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거든요. 조그만 교회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헌금하시고 많이 섬기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으쌰으쌰 또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그 교회도 또 어느 교회 가서 또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는, 그 합당한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존재가 또 어떤 일을 그 존재답게 해가는데 그 존재를 지켜내는 것이다. 크게 얘기하면 이것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현재 임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역사를 지금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몸을 치고 서로가 부딪혀서 깎아서 그 뾰족한 돌이 둥그스름한 자갈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예배는 영락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의 예배입니다. 생명의 예배입니다. 구원의 예배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예배를 드리면 다 받으시기 바라요. 복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감성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시는 예배이구나 하면서 최선을 그렇게 다했습니다. 그것도 받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의 바른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 또 기뻐하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잊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